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는 231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을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내일 들으시리이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아멘. 아유, 무슨 드라마 보는 것 같아가지고 긴장감이 막 오르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귀한 생명 늘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기에 라는 제목, 조금 길지요. 그런데 이런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어디서 왔냐 하면 함께 읽은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25장이 아니고요.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죠. 2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펴보실까요? 24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부활의 소망이 어디로까지 연결이 됐냐 하면 나는 늘 항상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가 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인 이 25장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지금부터 그 말씀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시 25장으로 돌아와서요. 오늘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참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데 고소 고발 당해보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구금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법정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섰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참 그게 어떤 일인지 상상은 잘 안 되지만 만약 그런 일을 특히 억울한 가운데 그런 일을 경험한다면 참 견디기 힘들지 않을까, 참 큰 어려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 또 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총독 벨릭스 때부터 그가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이렇게 감옥 아닌 감옥 같은 곳에 그가 이렇게 구류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총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진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7절 중간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가 정말 그런 죄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를 떠나서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가 서야만 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변명하여 이르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나는 그게 아닌데요 하고 핑계를 대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변명을 했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자신을 변호했다 이렇게 번역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변명하는데 어떻게 변명을 하는가? 저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가 이렇게 변명하더라는 것이죠. 나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죄짓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저는 성전에 대해서도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저는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 대하여 그 서슬퍼런 로마의 법에 대해서도 저는 일체의 죄를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 매우 단호하고 분명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그가 자신의 무죄를 떳떳하게 주장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동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저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그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특히 복음에 방해될 만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자신은 하나도 하지 않았음을 그가 강변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그 증거를 우리들이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좀 전에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나는 항상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할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가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일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서요 세상 법을 우습게 알고 세상 사람들을 좀 우습게 알면서 법을 어기면서 아무렇게나 살아왔다면 그가 오늘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그토록 떳떳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법을 잘 지키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전하느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무죄합니다. 떳떳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한들 세상 사람들이 아 그래요? 라고 인정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복음 전하려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인지 바울인지 그런 건 상관없고 너의 삶부터 똑바로 살아. 네 앞가림이나 잘해. 세상 법도 우습게 알면서 안 지키면서 무슨 하나님의 법을 전하겠다고 전도하는가? 오히려 범법자로 찍혀서 자기 죄값 치르느라고 아마 전전하며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후반절의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기 전에 그 큰형 엘리압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이 마음에 들어서 기름을 부으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방점을 어디에다 주로 찍냐 하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에 우리들이 이 방점을 많이 찍어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잘 해야 된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냥 간과하면 안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나와요.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요? 외모를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봐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과 부대끼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장 내 곁에 있는 배우자도 사람입니다. 자녀도 사람입니다. 가정도 사람 공동체입니다. 가정을 벗어나서 일터도 직장도 학교도요 다 사람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엇만 본다고요, 여러분? 외모만 본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니까. 사람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건 신이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어떤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외모만 볼 수 있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신경 쓰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내면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의 외모도 우리들이 신경 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 그럼 목사님 아침부터 화려하게 꾸미고 뭐 멋진 거 입고 머리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 외모라는 단어를 이 단어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새벽이지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태도. 네, 태도. 태도란 무엇인가? 바로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말과
행동,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와 마치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의하는가? 바로 우리들의 태도. 그 태도를 통하여 우리들은 평가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살아가는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인가? 바로 제 아내인 것이죠. 왜요? 저의 외모를, 저의 태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에서 제가 이 말씀 전할 때 혹여라도 저희 아내가 속으로만 해줬으면 하는데, 너나 잘하세요,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제 아내도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저의 중심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저의 외모, 저의 태도인 것이죠. 제가 우리 불꽃교회에 와서 참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겪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 주차장을 개방하다 보니까 교인분들뿐만 아니라 참 여러분들이 우리 주차장을 이용을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우리 최태용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어떤 전화인가? 항의 전화입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 사시는 일반 분이 우리 교회에 항의하러 전화를 하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길로 나간 차가 과속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차 번호, 언제 어떻게 했는지를 상세하게 그 전화로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아마 이런 차원으로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통화를 옆에서 듣는데 누구보다 제 자신이 먼저 찔렸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도 속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화를 통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는구나.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구나. 차 번호도 정확하게 기억해서 하니 저희가 그거 검색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교인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상에 삽니다. 꼭 천장에 달릴 그 속도 감지기 CCTV만 피하면서 사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의 시퍼렇게 뜨고 있는 눈이 마치 CCTV처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대로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차가 교회에서 나왔다고 해서 교인일까 아닐까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화합니다. 똑바로 하세요. 교회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참 많이 제 자신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 어느 전도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교회 앞에서 왜 이렇게 속도를 지키세요? 그 이유 때문입니다. 무섭더라고요. 언제 제 차를 보고 똑바로 하세요. 그럴지 몰라서.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적어도 오늘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던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던가요? 아니요.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이 등장하던가요? 아니요. 100% 세상 사람들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떳떳이 선언합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대해서도 뿐만 아니라 나는 세상의 어떤 법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읽으실 사도행전 26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그런 선언이 나와요.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뻔했다. 정말 무죄하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운이 좋아서 무죄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항상 노력하는 삶, 애쓰는 삶,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고자 그가 노력해 왔을 때 이러한 시험이 닥쳐도 그가 담대히 무죄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과연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의 디딤돌일까, 걸림돌일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지키기 어려운 속담이지만 그래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살았으면 하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은 도끼에도 향을 묻힌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성경 말씀과 가치를 대비할 수는 없지만 믿는 우리들도 기억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자리를 우리들이 박차고 나아가면 또 사람들 사이에 부대껴 삽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를 찍는 도끼에도 향을 묻힐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저 자신도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고 전했습니다. 주님, 어디를 보아도 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세상에서도 부끄러운 인생,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온 저희들은 아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러한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사 당연히 믿음의 사람으로도 살아가지만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칭송받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과 지혜로만은 되지 않사오니 성령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도 복음의 디딤돌로 살아가는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름답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라고 소망하며 꿈꾸며 그려가는 것보다 갑절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